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둘러선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원래 주제 성구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또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 임하실 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아주 작게 시작했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마 신났을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확산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선교위원회에 이 프로젝트를 맡겨서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만약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계획을 짜게 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일 아주 소극적이었을 것이고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편한 것 그것을 항상 더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요. 우리가 조금만 다른 생소한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어하죠.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이 확산되어 갑니다. 오늘 4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한 절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한 사람이 최초로 순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박해의 주된 대상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박해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타겟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흩어질 때의 광경 우리가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짐을 싸서 이삿짐 그렇게 싸서 옮겨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아주 일부만을 가지고 급하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을 그들이 떠나면서 정들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위기에 그들이 처해 있습니다. 고독해지고 마음은 심란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것처럼.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그와 같은 고민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곳에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계획을 짰다면 이 사마리아로 선뜻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요,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잘났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정복지의 사람들을 또 이 땅 그곳으로 다시 옮겨 강제 이주시키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에도 보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섬겼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섬겼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섬겼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섬겼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섬겼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게 된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기거하면서 섞여서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이 혼혈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믿는 그 신과 우상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서로 섞여서 혼합주의적인 그와 같은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함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적인 측면에서요, 종교적인 이유에서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을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들 나름의 성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자기들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종교적으로도 분리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살필 때인가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좀 알레고리컬하게 풀어서요, 남편 5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에 기거했던 그 같은 5민족,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5신으로 이해하는 그와 같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정말 많은 이방신들이 함께 거하는 혼합주의적인 그와 같은 경향을 띤 곳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정말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그와 같은 편치 않은 관계에 놓인 그와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어때요? 흩으시자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보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표적이 일어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해도 어떨까요? 그들은 로마 여러 지역에서 어떤 이유에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가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뭐 성골, 진골 나누듯이 유대인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냥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퀘스천 마크를 던졌던 그와 같은 사람들,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알지 못하는, 뭐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근한 배척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가요? 오히려 더 노골적인 어떤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묘하게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한국 땅에 많이 알려지기 전에 취했던 방식은 뭘까요? 노방전도입니다. 길거리 전도예요.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지역에서는 오늘날도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방송을 틀어도 복음이 너무 쉽게 뭐 귀에 들어오게, 이런 복음이 정말 많이 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물론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와 같은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져요. 관계 전도 어떤 걸까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의 어려움은 어떤 거든가요? 우리가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길거리 전도의 어려움은 뭐든가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전도지를 내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쑥스러워요. 부끄럽다고 하기까지는 안 되지만 쑥스러워요. 그리고 어색해요. 그런데요, 관계 전도는 쉽던가요? 관계 전도 쉬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길거리 전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요? 길거리 전도는요, 그래 내가 뭐 이렇게라도 복음 전하면 좋겠다 하고 전도지 내밀고 거부당하면 거부당하는 거고 받으면 가져가는 거고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 사람하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관계 전도는 어때요? 관계 전도는요, 다가가는 건 쉬운데 그 다음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이 복음 전했다가 지금까지 관계 깨뜨려지면 어떨까? 저 사람하고 나 안 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에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은 빌립을 사용하셔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인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대상은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직장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웃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며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한 사람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 빌립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그와 같은 경향을 띄었던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어떤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을 행하는데 그냥 눈속임 마술이 아니에요. 어떤 악한 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로 마음이 쏠립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이제 빌립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거니까, 더 큰 자가 될 것 같은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현세주의와 세속주의는 당연히 자기에게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자기 영광,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그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시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4절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14절에 반응이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라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사마리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lso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을 할 때 사마리아조차도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even이죠. 사마리아조차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로 하면 까이라고 하는 특별 용법이에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일반적인 용법인데요. 카이라고 하는 그 특별 용법이 뭐냐 하면 조차도, 뭐뭐도 이런 의미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앞에 까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두 사도가 내려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돈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두 단계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는, 단순히 어떤 고백이 있고 세례를 받는 그 단계가 있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있는 그런 어떤 두 단계의 어떤 회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파도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었대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고 그냥 단순히 어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서의 어떤 믿음 정도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성령께서 마침내 역사하실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고백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두 단계의 회심이 아니라 한 번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시몬이 보니까 이제 빌립보다 더 센 사람들이 온 거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오순절의 성령과 같은 그와 같은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요 단락을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 그 능력 나에게 두어서 내가 기도하기만, 안수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부터 한참 전에 영국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더니요, 그 당시에 P.T. 바넘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연예 활동이 방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서커스나 이런 공연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P.T. 바넘은 서커스 스타죠.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바넘이 편지를 씁니다. 스펄전 목사님, 제가 서커스 기획자이기도 하고 서커스 공연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당신이 오셔서 우리 서커스 그 공연장에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왜 그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서커스 공연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P.T. 바넘은 보나마나 입장료를 받고 자기 입장료 수익을 두둑이 챙기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 P.T. 바넘에게 편지를 씁니다. 딱 한 줄로 편지를 썼는데, 나의 답은 사도행전 8장 20절에 있습니다. 8장 20절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나 못 가. 그리고 세속적인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 책망을 듣고 시몬이 나를 위하여서 주께 기도하여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런 어떤 시몬처럼 그냥 너무 현세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더 소중하고 주님께서 나의 지금의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그리고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과연 있는지요. 주께로 맞추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현세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세속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제가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함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요. 그냥 올 때의 마음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사마리아로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반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인을 향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네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인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세 지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갈릴리까지 포함되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빠져 있는 지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는 쉽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고 유다로 방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가지고 방식으로 그들을 흩어놓으실 때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자들이 결국 돌아가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이 바뀌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 이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실패고 힘든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선택지를 우리 가운데 내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한 거침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환경과 여건까지도 뛰어넘는 거침없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요? 불편하고 전하기 힘들고 품기 힘든 그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기를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